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생각할 때에 늘 가슴이 뜨겁습니다. 잠깐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일어나시라 그래서 이제 다 보셨나요? 네, 어디에 계신지 주변에 뒤에도 계시고 이렇게 다 보셨으면 이제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시고 이제 자녀된 분들이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지금 조금 전에 봐둔 어른들을 향해서 허리를 크게 숙여서 참 감사합니다고 인사합니다. 크게 인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역할이 주어지죠. 각자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왜 이렇게 많은 역할들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참으로 힘든 역할이 있다면 부모 노릇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아들 둔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죽고 딸 가진 부모는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지만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로서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도한 목사님 딸이 로운이잖아요. 로운이가 가끔씩 교회 얘기가 나오면 집에서 목사님 그런데요. 제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좋아? 물어보면 안 좋아. 아니 안 좋은데 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도한 목사님 늦게 이제 애를 가져서 참 귀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그겁니다.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부모님 마음을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자식 키워본 사람이면 경험했던 일이죠. 예전엔 몰랐던 엄마 마음, 예전엔 몰랐던 아빠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자식 키워보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부모 은혜를 처음부터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사실 부모님 나이에 이르렀어야 그때의 엄마 마음이 뭐였는지 그때의 아빠 마음이 뭐였는지 그제야 알게 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수욕종이 풍부지요 자욕장이 침부대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지나 바람 잘 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더라 하는 말처럼 그때 가서 겨우 부모님 마음을 깨닫고 그때 아버지 마음이 이랬지 그때 어머니 마음이 이랬지 알게 될 쯤에는 벌써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더란 것입니다. 그냥 큰 줄 알지만 우리가 저절로 자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과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 자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둘째는 부모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둘째는 부모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부모님이 아직 생존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혹 이미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내 삶이 온전한 부모로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서 말씀은 상호윤리 규정을 얘기합니다. 상호윤리 규정이라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윤리가 아니라 상호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상전에게는 위협을 가하지 마라. 그런데 종들에게는 상전을 두려워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라. 부모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윤리는 상호 윤리를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회 내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자 또한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권면하셨다면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권면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도 똑같은 그런 상호 윤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자녀들에게 권한다면 아비들에게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장로들과 젊은이들, 그래서 사실은 연장자와 젊은 사람 사이에 상호 규약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장로로 대변되는 윗어른, 젊은이로 대변되는 아랫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의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윤리적 과제를 권면하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장로로 되면은 윗어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고 또 아랫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을까? 이 베드로스가 쓰여질 당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젊은이들이 서서히 여기에 반발하는 조짐이 나타나는 정황이 사실은 말씀 속에 포착이 됩니다. 어느 시대라도 연장자의 눈에 어린 사람들의 행동은 이해 불가합니다. 아십니까? 5,000년 전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 점토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게 언제 말이라고요? 5,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아이고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 그러는데 5,000년 전에도 여전히 젊은 사람들만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 게 상형 문자로 그렇게 적혀 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몇 년 전 사람이죠?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말세는 말세야. 그때 25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혀를 차면서 젊은이들 하는 모양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이고 말세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모습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과 아들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아버지와 딸의 삶을 이해 못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딸과 시어머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며느리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머니, 그 삶을 오랫동안 우린 고부 갈등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죠. 그렇게 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 구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연장자에게 또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어른들에게 권면을 줍니다. 첫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먼저 장로들에게 대표된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하지 말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는 누굴까요? 우선적으로 자기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그 양무리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녀입니다. 그들을 양육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모 노릇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고 자녀를 막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아니라 이건 왼수처럼 여겨져서 서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권하기는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이유가 없고 물론 자기 자녀를 누가 억지로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억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아바타처럼 로봇처럼 조종하려는 부모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아니라
따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권면이 뭡니까? 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자녀를 통해서 말년에 득 보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손으로 어떻게 잘 한의사로 키워서 말년에 보약이나 좀 얻어먹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욕심이고, 자녀 키워서 내가 득보겠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 중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그 누구도 득 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 잘 키워서 내가 자식 득을 보겠다. 글쎄요. 호강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사랑도 조건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그렇게 기꺼이 하라고 권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말씀은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옳다고 무조건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뭘 보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본을 보입시다.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매일 드라마 보고 누워 있으면서 자식 보고는 공부해라 그러면 어느 자식이 쉽게 공부하겠습니까? 아빠는 매일 집에 오면 그저 스포츠 채널이나 돌리고 있으면서 자식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책 좀 봐라. 그러면 아들들 속으로 뭐라 할까요? 니나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부모 밑에 공부하는 자녀가 있고, 책 보는 부모 밑에 책 보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간단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잔지 주장하는 자세로 내 말만 가지고 강요하니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하고 구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한다고 격려하고 지켜보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회사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보스가 늘 일방적이고 강요하는 모습이고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어떤 부하 직원들이 쫓아오겠습니까? 열심히 본을 보이는 모습이 저절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태도보다 오히려 소통하려고 그러고 갈등보다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선을 나누는 모습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나 가정의 신앙교육의 원리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부모 밑에 예배하는 자녀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 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억지로 나는 예배 안 드리면서 너는 가서 예배 드려라.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이 쉽게 쫓아오겠습니까? 평생가에 기도 한 번 안 하는 부모가 너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살 길이다. 암만 주장해야 그 자녀가 기도하겠습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만이 온전한 신앙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실천하셔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연장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럴 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럴 때에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키는 대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이 순종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전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뜻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처럼 부모의 말들, 우어른의 말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뚜렷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순종해야 하는 경우라고 명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라,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백성이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의 특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아동부에도 오늘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원이 재원이가 앉아 있길래 재원이가 언니거든요. 주원이가 동생이거든요. 재원아, 내가 너 재원이 널 보고 재원아 주원이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이 될까 하니까 그럴 리가요. 우리 재원이가 딱 바로 하는 말이 그럴 리가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언니가 동생한테 순종하라 얘기하십니까? 이 뜻이잖아요. 사실은 동생이 언니에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질서란 말은 뭡니까? 위에 권위가 있고 그 아래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권위를 인정하면 그 위에 권위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을 따라갈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 뜻 안에서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라 할 때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자녀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른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순종을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고 이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돌로 쳐 죽일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오히려 신명기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서 살 가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바로 그 질서에 순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온전히 기뻐하시는 이요 무엇보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벌하실 것을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할 때 두 번째 교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권유를 자녀들에게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욕심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덕목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 아니?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권세, 나보다 더 높은 의지, 나보다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사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것은 겸손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인정하기에 그는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은 뭐라고요? 심야 때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교만한 삶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누가 제일 높아집니까? 내가 제일 높아지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옳고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기에 그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겸손하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늘 나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삶의 경륜이 있는 연장자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겸손한 모습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급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상호 윤리 규정들을 오늘
연장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나간다면 참으로 오늘 10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한 터를 세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호윤리들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틀을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윤리를 얘기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윤리를 하나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노파심이란 말이 있죠. 노파심이 뭡니까? 할머니 마음입니다. 원래 아십니까? 할머니 마음이 노파심이에요. 그래, 노파란 말이 할머니잖아요. 그 노파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할머니 마음은 어떻습니까? 살아온 경륜이 많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언제나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뭘 하든가 얘야 조심해라. 얘야 혹시 뭐 할라 다칠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동요 중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머리엔 눈이 왔어요. 벌써 하얗게 눈이 왔어요. 그래도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이게 아닌데 아버지 보고도 뭐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어머니 보고도 이 노래 안 배웠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도 불 조심해라.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하고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노파심이란 거예요. 늘 걱정되고 늘 끝없이 걱정하는 그 모습을 노파심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노파심, 염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아들 둘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 큰아들은 집신을 팔고 둘째 아들은 나막신을 팔아요. 날씨가 좋은 날만 되면 어머니는 걱정합니다. 아이고 날씨가 좋아서 둘째가 나막신을 하나도 못 팔겠네. 어떡하지? 비가 옵니다. 그럼 어머니는 또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큰애는 집신을 하나도 못 팔겠네. 비가 오니 누가 집신을 살까?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걱정만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보다 안 돼가지고 아주머니 생각을 바꾸세요. 그저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아이고 큰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아서 좋겠구나.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둘째 아들이 나막신을 많이 팔아서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구원했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을 걱정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상 우리의 염려에서 어떻게 해방할지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 유일한 방법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실 원형은 시편 55편 22절에 있는데요. 그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이 곧 뭐라고요? 염려란 것입니다. 염려가 곧 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도 짐이라는 것과 염려는 동일한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약 55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550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수도 없이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나오죠. 메뉴판을 보면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딱 보면 뭔가 하나 고르면 좋겠는데 사도신경을 고를지 주기도문을 고를지 이게 회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아무거나. 그래서 제일 메뉴판에 자주 등장하는 게 아무거나입니다. 메뉴판은 없는데 사람들은 넌 아무거나. 무슨 뜻입니까? 주문자에게 맡기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주문자는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지 말고 뭔가 하나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있죠. 맡긴다는 의미가 사실 그렇게 남에게 덤태기 씌우는 뜻일까요? 우리는 사실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내 염려를 주께 그냥 덤태기 씌워서 다 맡겨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내 자신을 맡긴다는 뜻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5년 가을에 미국 오레곤주 유케네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마을이라서 마을회관을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데 영화 내용이 종교 영화인데 6.25 전쟁의 고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들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어떤 농부 부부가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어찌할까. 우리가 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가슴을 치잖아요. 아이고 어찌할까. 불쌍해서 어찌할까. 이 부부가 그것을 보면서 계속 아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야. 어떻게 하지? 계속 그 염려합니다. 이 염려가 쉬 사라질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눈앞에서 그 아이들의 눈동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불쌍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부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 그가 자기 농장의 일부를 받아서 한국전쟁의 고아들 8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자로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지역신문에 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농부였는데 농장의 일은 다 접어두고 그때부터 이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1만 6천 명의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미국 가정에다가 입양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의 창시자인 해리 홀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했던 일인데 하나님 속에 그냥 내 손의 문제를 그냥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나 자신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는 주역으로 자신을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맡긴다는 문제를 흔히 내가 할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덤태기를 씌웁니다. 내 손에서 있던 건 모두 하나님의 부담으로 옮겨버립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사실은 그 문제에 내 자신 전부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우리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맡긴다는 의미 속에 내 자신의 할 일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신약의 어떤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몽땅 덤태기를 씌워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르반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선포만 하면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상한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해서 부모에게 할 바를 놓쳐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선한 삶이냐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이 문제 속에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동시에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로 해야 될 내 노릇,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노릇,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노릇,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노릇,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셔서 온전히 주께 맡긴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부모님을 잘 아시는 주께서, 내 가정을 제일 잘 아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실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 주께라는 전제하에서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주께 맡기라 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허황된 공간에다 맡기겠습니까? 관념에다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께 맡길 때에 뒷절을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그에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삶을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걱정하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걱정하시면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맡길 때 하나님이 일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요. 내가 부모로 할 노릇을 똑똑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맡겨진 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제가 걱정스럽습니까? 주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노릇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관계에서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돌보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시는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모든 일들을 살피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로서의 삶도 있고 또 어버이를 섬겨야 하는 자녀의 삶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맡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심을 또한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참으로 온전한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선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틀을 견고케 하시는 그 인생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